좋으신 주님, 2025년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저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언제나 이 시작과 그 중간과 끝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에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끊어야 믿음이 이어진다.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북왕국 쪽으로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15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5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요?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특징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왜 이렇게 단명이 되느냐? 악이 이제 우리 속에 이걸 끊지 않으면 이제 악이 들어오는 건 죄악이 들어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심판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제일 큰 관건은 뭐냐면 이제 이 죄성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평생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반드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죄 중에 행하고 악을 행해요. 이제 모든 특징을 이제 잘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죄악을 반복해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징들입니다. 특징들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의 사람 누구예요?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 보내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예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죄악을
이제 짓는 이들에게 가서 뭐냐면 경고를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철저히 이렇게 딱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데, 예, 16장 2절을 잠깐 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서요? 뒷뜰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래.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다 저버립니다. 왜 이 죄악에 빠지느냐? 왜 말씀을 안 듣느냐 했을 때, 이제 주권자 즉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네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특징들이 똑같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9절 말씀,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읽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위기 상황인데 이제 술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탕하다 그래요. 방탕하다. 예. 그리고 은혜가 떠나면 이제 뭘 잃어버리냐면 이제 분별이 전혀 안 돼요. 예. 그러게 내 눈이 다르게 말하면 이제 가려워집니다. 눈이 가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다섯 번째 이제 보세요. 13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요. 그들의 무엇으로요? 예, 그러니까 헛된 세상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성공은, 그 영광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16절에 자 있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머리가 뭐하예요? 모반이 나오죠. 자, 20절 있습니다. 시머리 남은 행위야 그가 예, 모반 혹은 반역. 이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보세요. 문제는 25절입니다. 25절. 자,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이 죄는 놔두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심화됩니다. 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제 이렇게 된 이제 결정적인 게 왜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이 되느냐 했을 때 31절을 보십시오. 16장 31절.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의 사람 예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진노를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 나라는 뭐냐면 유일신 사상 오직 여호와 이게 딱 들어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 바알의 딸 이세벨을 뭐로 산 거예요? 이게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인되는 게 뭐냐면 요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그러니까 불신결혼하면 그가 섬기던 이 우상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아이가 세상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해야 돼. 영적 성공해야 돼요. 예수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이제 이 믿음이 있는가를 첫 번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딴 때 보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는 삶에서 하나 드러나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결혼하는 거 보면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컷 끝에 가서 결혼하면 뭐냐면 불신결혼을 해요. 이래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서 이 심판이 굉장히 겁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막 점장이 찾아가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뭐가 안 좋느냐? 끝이 이제 좀 안 좋습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15장부터 잠깐 볼게요. 15장. 자,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진멸 씨를 말리 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 죽여봅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이 죄를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 짓는 것을 너무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알면서도 뜨북뜨북 걸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견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제 딱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16장을 잠깐 보세요. 자,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 같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전부 다 이제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하사는 뭐냐면 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 아들이 여기 보면 나답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다 썰어버려서 지가 바사가 된 거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가 심판의 도구 되면서 그대로 또 지도 그대로 또 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도 또 그대로 또 썰어버림을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느냐면 고치려는 마음이 없어요. 변화되려는 마음. 이건 이제 개혁자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뭐냐면 여기 아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래서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뭐냐면 이래 살면 안 되지. 이제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 소원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자, 은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결국 자 15장을 잠깐 보세요. 이제 다윗의 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 요 마음이 은혜를 안 놓쳐야 된다는 그런 요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5장 3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예요? 다윗의 마음이 넣었죠.
다윗의 마음은 특징이 뭐냐면 요게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모든 은혜 입은 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 마음이 계속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연애했을 때를 딱 떠올리면 똑같아요. 그리고 요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속에 계신 거라.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전해요.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 자, 사랑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죠. 알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요. 자, 알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그와 계속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교제. 예?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요 마음이 계속. 그러니 여러분 속에 기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를 안 합니다. 은혜 없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아직 그러면. 보면 어떻게 아느냐? 은혜가 여는 거예요. 은혜가 연다는 거.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 속에 내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의 제일 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안 놓치는 거고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제 유혹이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 막 나를 상처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들었다면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새벽에 하는 거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 자,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알면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고 싶어요. 이 소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예, 한 번뿐인 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여보는 것도 없고 자기가 그렇다고 제대로 써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비참하다가 죄의 악순환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보는 거라. 여러분 쓰임 받고자 하는 이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은혜 입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를 드릴게요. 그게 마지막이 헌신이라. 어떻게 써요? 드려야 쓰지.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려야 이래 쓰지. 그냥 한번 내가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이 진심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와야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알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면 더 알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 이게 기도라. 대화하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생명까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요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라. 이게 나를 주장해야 되고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 은혜 속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없으면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따릅니다. 갈망함.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살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딱 반복되느냐 하면 이제 오늘 이 죄의 악습을 어떻게 끊고 믿음을 계속 이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6장 1절에 자,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자,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해 나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에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고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셔야 돼요. 이걸 읽으면 이 말씀에 내가 이게 붙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전부 정욕에 음란에 이 돈에 여기에 다 세상의 쾌락에 다 붙들려 삽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눈이 가려워져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라. 기가 차죠. 그럼 어떻게 보이냐? 말씀이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으면 되고 여기 있는 말씀이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 번째 이제 뭘 이렇게 딱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16장에 이제 보세요. 16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왕 누가 돼 있어요? 시므리 돼 있죠. 그러나서 21절에 누가 돼 있어요? 예, 시므리 오므리 그랬죠. 이 둘은 뭐냐면 용병이라 용병. 앞에 이름이 없어요. 저 아버지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방인이거나 용병이나 이래요. 그런데 원래 신명기 17장에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이스라엘은. 예,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시므리가 이제 시므리가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오므리가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요. 오므리가 이 오므리는 뭐냐면 시므리의 상관이라 싸움을 누가 잘하냐 오므리가 잘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이제 보세요. 지금 엘라가 있어. 딸입니다. 바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라라. 그 엘라가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거기 9절에 보시면 자,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딱 됐느냐. 자, 거기에 술 마시고 취해 있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제 여기 시므리가 죽여버립니다. 모반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누가 나가느냐? 오므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왕이 죽었어. 그러면 위기 상황이 닥쳤잖아요. 자,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러면 왕이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왕이 죽었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묻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 역대상 자, 역대상 14장. 10장이네, 10장. 역대상 10장. 14절 보세요, 14절. 우리의, 여러분,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라도 여러분이, 자, 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오늘 여기 가는데요. 오늘 하나님 이 일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으라는 게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야 되고 물으면서 가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직장을 구한다. 또 결혼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대사라, 대사. 큰 일이라는 거예요.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근데 전부 다 이익을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묻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 14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안 물으면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인 노릇하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 악을 이렇게 악이 왜 드러나냐 안 묻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열려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선지자가 돌아오는데 말씀을 하는데 경고를 주는데도 전혀 안 들리는 거라. 예?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기업에도 이 말씀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 가정을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뭐냐면 거부 다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망했다. 이걸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정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열어놓은 그 길을 너희가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다 보면 막 너무너무 이제 이게 막 열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모습들이 내게도 우리 안에도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스펙, 세상 성공, 세상에서 막 잘 되는 이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실패해. 기도의 실패, 예배 실패, 말씀 실패,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영적 성공인데, 이걸 전부 다 제쳐주는 거라. 전부 세상 어렵다는 거 같이 거기서 다 휩쓸려서 같이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금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윗 마음을 안 품네. 마음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계 따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따릅니다. 말씀을 닮아야 됩니다.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한 군데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중요한 것.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 이게 왜 은혜냐? 제가 5가지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주장되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을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뭐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마음에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 5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줘요. 인간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절대 이런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이것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망함이라 그런 거예요.
갈망함의 다른 말은 뭐냐면 소원이야.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 기도를 하고 싶어. 전도를 하고 싶어. 선교를 하고 싶어. 헌신을 하고 싶어. 전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마귀는 절대 이런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 정신들이 이렇게 못 갑니다. 이게 그슬 올라가야 되는 연어처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떠내려가 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생기는 바퀴가 막 이렇게 겉도는 게 아니고 탁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겉돌아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소원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게 요게 이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게, 자, 16절 보십시오.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다윗의 마음이라.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밝혀 나의 다름질이 내가 지금 오늘도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사는데 여기에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대로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듣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 없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보십시오. 이게 딱 내게서 오게 되면 17절 자 있습니다. 만일 너희의 무엇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다윗의 마음 마지막이 뭐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걸 이렇게 이제 드리는 그 마음이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드리는 내 삶을 내 헌신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절 18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이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으로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뜻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기쁨을 내한테 이렇게 줘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오면 절대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우울이에요. 믿으면 뭐 하겠노? 살면 뭐 하겠노? 이게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주고 또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사랑을 이렇게 부어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끊어지느냐? 이 죄와 악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가 흐르냐? 이 은혜의 문이 수문이 확 열어져서 이제 이 악이 답선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가 이제 선순환이 되는 이 구조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말씀으로 이게 이제 계속 선순환이 되는 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되고, 이게 또 흘러서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계속 식구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기업에, 직장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된 삶이고, 또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평생에 우리 안에, 우리 가문 속에 흐르는 모든 이 악들이, 이 악습들이 다 끊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제약들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도 없이 결정할 때가 많고, 내 욕심을 따라서 또 이 세상의 그 치에서 이렇게 하나님 헛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 역사를 내가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요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결정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예배로 마치오니 그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의 은혜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이 응답에 은혜를 더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로 살면 다 안 좋은 것들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여십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